저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야기를 합니다. 일어나라, 씻어라, 밥 먹어라. 한 번 더 말하면 세 번째다. 세 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세 번 정도 말하면 일반적으로는 아이들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녀들은 움직이게 되는데 사실은 움직여야만 합니다. 자녀들이 있죠. 부모님이 말하면 움직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 대한 책임을 부모님이 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만큼 부모님들은 그 책임감을 갖고 더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 속해 있듯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창조주이시며 인도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속해 있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그 뜻을 묻고 그 뜻을 고민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기도문이라고 하는데요. 주기도문의 앞부분은 하나님을 향한 간구, 그 주기도문의 후반절은 또 우리를 향한 간구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이 짧은 말씀을 보면 이 기도 안에서 저희는 두 가지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나 자신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두 번째 소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소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제1 목적임과 동시에 우리 삶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저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얼굴을 땅에 파묻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둬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십자가를 생각하면서도 두려우신 어떤 마음, 두려운 마음보다는 그동안 사람들과 함께했던 이 삶을 뒤로하고 헤어져야 된다라는 그 인간의 마음, 100% 하나님이시며 100%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그 느낌들과 감정들을 다 뒤로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어날 때부터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사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날 때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태어날 때부터 죽으려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온 인류를 통틀어서 죽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신 유일한 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죄인이라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인간이 그리고 사회가 예수님을 믿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고 그리고 구원을 얻은 이들이 구원의 감격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상태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나의 욕심을, 나의 욕망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삶,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에 임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차세대와 함께 11시 반 예배는 이제 다 드리고 여기도 차세대 친구들이 있어서요.
두 가지의 이야기로 오늘의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130년 전에 강화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국에 처음 세워진 감리교회는 인천에 있는 내리 감리교회입니다. 지금도 그 차이나타운 위에 내리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당시 조선을 방문했던 선교사님께서 세우셨는데 그 교회를 세우신 분은 처음에 한국의 선교사님들 중에 처음으로 정식으로 파송을 받아서 오신 언더우드와 아펜젤로 선교사님 가운데 아펜젤로 선교사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당시 한국을 방문했던 선교사님들의 나이는 대부분 20대 초반이었습니다. 저희가 막 공부도 많이 하고 나이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매우 젊은 분들이 저희 나라에 방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 내리 감리 교회의 두 번째로 부임한 선교사님이 존슨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활발한 분이었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한국을 더 많이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또 미국에 또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분이 우리나라에 업적으로 남긴 게 한영 사전을 첫 번째로 만드신 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20대 초반에 열정이 넘치는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근데 가까이 있는 이제 시장에 가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봤더니 한 달에 한 번씩 꼭 모이는 모임이 있는 거예요. 다른 모임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잘 듣지 않는데 반드시 모이는 모임을 딱 봤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상조계였어요. 계. 요즘에 저희가 계를 하진 않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제 목돈을 모을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상조계를 통해서 이제 친구들이 상조계가 뭔지 모르는데 그 부모님들이 그냥 떠드셔도 되니까 그냥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사람을 모아가지고 한 달에 얼마씩 돈을 내고 순번을 정해서 이제 목돈을 이제 가져가고 이렇게 했는데 이 선교사님 봤더니 다른 모임은 안 나와도 이 계에 들면 반드시 사람들이 그 모임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기를 이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20대 초반에 존슨 선교사님이 계를 만들어요. 미국 사람이. 근데 그 계에 참석한 인원이 50명이 됐습니다. 이 계에서 사람들이 오면은 돈을 모으고 또 복음을 전하고. 제가 뭐 문헌에는 없지만 외국 사람이 만든 최초의 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 계는 위험하잖아요. 먼저 돈을 받은 사람이 소위 말해서 튀어버리면 이제 그 계가 깨지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계가 깨지게 됐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50명 중에 2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명의 이름이 이승환이라는 형제예요. 제가 지금부터 고유대명사를 엄청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좀 제가 자막을 좀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이승환이라는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습니다. 그 형제는 이제 이 인천에서 주막을 하던 형제였는데요. 그 존슨 교사님이 세례받기를 권유를 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세례를 받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강화도에 어머니가 살아계시는데 어머니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어머니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는데 본인이 먼저 세례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승환 형제가 주막을 접고 그리고 강화도로 돌아갑니다. 이승환 형제와 어머니가 살던 강화도의 마을 이름이 시루미라는 마을입니다. 근데 이 동네 사람들은 다 천민이 모여 살았습니다. 위에 있는 동네에 올라가서 소작을 하면서 먹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뭐 옛날을 생각하면 다들 따뜻하고 정이 많을 것 같지만 천민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들은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신분을 바꿀 수도 없었고 언제 본인의 삶이 안전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이 이승환이라는 형제가 열심히 어머니께 전도를 했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하루는 세례를 받겠다고 하신 거예요. 다시 여쭤봤더니 그게 아니라 아들이 하도 세례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세례를 받겠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 날이 지나서 이승환 형제가 다시 어머니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기도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어머니께 말씀을 드려서 어머니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수환 형제가 너무 기쁜 마음으로 다시 인천으로 돌아와서 존슨 선교사를 만나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세례 베풀어 주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세례를 받아야 그 후에 이승환 형제가 세례를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승환 형제의 기준으로 볼 때는 존슨 선교사님께 이야기를 했고, 존슨 선교사님은 이제 날이 되어서 배를 타고 강화도로 오게 됩니다. 지금에야 인천에서 강화도 갈 때 뭐 1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지만 당시는 배를 타고 강화도를 가야 됐기 때문에 아주 하루 종일 걸려서 이제 작은 배를 타고 와야만 했어요. 근데 천민이었고 그 위에는 시루미 마을 위에는 다리목이라는 마을이 있었어요. 거기에 김상임 씨라고 과거에 어느 정도 급제를 하고 자기 동네에 돌아와서 유학자이며 동시에 훈장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볼 때 자기 마을에 외국인이 들어오는 거는 인정을 할 수가 없고, 또 하나는 자기 동네에 유학자인데 예수교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서양 오랑캐가 자기 땅을 밟고 동네에 야소교가 들어오는 것을 참을 수 없다. 만약 서양 사람이 자기의 땅을 한 발이라도 밟으면 내 놈의 집을 불살라 없애버리겠다. 문헌에 이렇게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엄포를 놓은 겁니다. 근데 지금이야 누구의 집을 불태우는 게 뭐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당시에는 다 그 사람들이 그 김상임 씨라는 어떤 그 동네 선생에 속해져서 살았던, 경제적으로 속해져서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집이 불타기도 하고 일자리도 사라지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근데 존슨 선교사님 배는 이미 도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존슨 선교사님이 한 발로 땅을 밟으면 자기 집이 불타고 일자리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리목이라는 마을을 거쳐서 시루미 마을을 와야 됐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배에서 내리지 못하고 존슨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해가 지고 어두운 저녁이 됐는데 누군가가 저기 멀리서 한 사람을 업고 오는 거예요. 이승환 형제가 어머니를 업고 배로 왔습니다. 존슨 선교사님이 배에서 내려서 세례를 준 게 아니라 배 위에 어머니께서 올라가셔서 세례를 준 거예요. 지금도 그 교회 앞에 가면 이렇게 배와 배 위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존슨 선교사 그리고 어머니의 상이 지금 이렇게 있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김상임 씨가요, 자기가 말한 게 있잖아요. 땅을 밟으면 불태우겠다고 했는데 땅을 안 밟았잖아요. 이승환 형제가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형제죠. 뭐 요즘에 뭐 스타트업 하면서 이렇게 크리에이티브한 것처럼, 그러니까는 이 김상임 씨가 황당하기도 하고 또 본인이 말한 게 있으니까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없으니까는 궁금하기도 하니까는 이 존슨 선교사를 오라고 한 거예요. 이때 김상임 씨는 나이가 40대 중반 정도 됐고요. 존슨 선교사는 20대 초반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이제 혼내려고 한 거예요. 소위 말해서 혼내려고. 근데 딱 들어오는데 이 존슨 선교사가 하얀색 한복에 갓을 쓰고 들어와서 김상임 씨를 보자마자 인사를 하는데 한국말로 형님 안녕하십니까? 실제로 이게 문헌에 나오는 거예요. 형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나라 문화에서 일단 형님이라고 부르면 끝납니다. 이 외국 사람이 나를 형님이라고 불러요. 뭔가를 혼내고 싶은데 내가 형님이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 배에서 내려와서 며칠 동안 지내면서 여러 날을 김상임 씨가 이 존슨 선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존슨 선교사가 떠나면서 한문 성경을 주고 떠나요. 존슨 선교사가 겸손하게 자기한테 인사를 하는 모습. 외국 사람들은 건방지고 하면 자기들을 하대할 줄 알았는데 자기한테 겸손하게 대하는 모습. 그리고 이분이 유학자이긴 했지만은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말세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떤 말세의 학문에 빠져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말세때에 영원한 삶을 어떻게 살지를 고민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전국에 여행을 하면서 그 땅을 찾으면서. 근데 죽어간 한문 성경을 보다가 영원한 생명이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존스 선교사의 겸손한 모습, 그리고 한문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을 수 있는 모습. 또 하나는 시루이 마을 사람들이 천민이어가지고 늘 그냥 그 사람들을 일을 시키려고 하는데 늘 게을렀는데, 이 시루이 마을 사람들이 이승환 형제가 예수를 믿고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시루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삶이 바뀌는 거예요. 천민인데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면서 이 기독교 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 힘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김상임 씨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47 나이에 존슨 선교사로부터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게 뭐 동네가 난리가 난 거죠. 주변 지역도 난리가 난 겁니다. 왜냐하면 유학자였고 훈장이었던 사람이 믿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루미 마을 사람들과 다리목 마을의 사람들, 천민과 양반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자기 집을 내놓고 그것을 예배당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모였을 때 50명이 모였어요. 딱 1년이 지나고 교회가 부흥해서 45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게 강화도에 처음 세워진 교산교회라는 교회예요. 한자로 시루미 마을과 다리목 마을의 한자씩을 합쳐서 교산교회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 김상임 씨가 공부를 하게 되고 신학 공부를 하게 되어서 목사 안수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딱 한 달 전에 열방호 환자를 찾아가서 신방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그 열병을 옮겨지게 되어서 안타깝게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김상임 씨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김상임 씨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세웠다는 소식을 들은 그 옆마을인 홍이마을에 같이 공부하던 훈장님이 찾아와요. 결국에는 이제 훈장님이 찾아온 이유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느냐? 당신은 우리의 배신자다. 찾아왔는데 이 정도 스토리가 되면은 결론은 뻔합니다. 이 훈장님이 박능일 씨라는 분인데, 박능 이 이름을 좀 외우셔야 됩니다. 박능일. 근데 이분이 김상임 씨의 그 복음을 향한 불타는 마음 때문에 옮겨 붙어서 이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르치던 그 훈장님으로 가르치던 그곳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1년이 지나서 80명으로 교회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교회는 독특한 점이 2개가 있어요. 제가 이름을 외워달라고 했잖아요. 박능일 씨. 이 교회에 등록하게 되고 예수를 딱 믿게 되면 첫 번째 한 가지를 바꾸는데 그게 바로 이름이었어요. 박능일. 모든 사람의 이름의 끝에 다 일자로 바꿉니다. 성을 바꾸진 않았는데 다 일자로 바꿉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민이건 양반이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의미로 이름을 바꿉니다. 당시의 이 유교 문화 안에서 이름을 바꾼다라는 것은 그냥 원 가족으로부터 축출이 되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족보에서 지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를 바꿉니다. 그리고 이 박능일 씨의 능자 있잖아요. 이 이름의 가운데 자,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이 성경 안에서 이 좋은 단어들을 뽑은 거예요. 중요한 단어들. 충, 신, 은, 해, 능, 경, 천, 성, 순광인 뽑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박씨면 박자, 가운데는 마지막 자는 무조건 일자. 저 같은 경우에는 노씨니까 노자, 마지막은 일자. 그리고 가운데 있는 거를 제비뽑기를 해요. 제비뽑기를 그냥 뽑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에서 한 가족이다. 그리고 성경 안에서의 한 단어를 뽑아서 성경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면서 이름을 만드는 거예요. 특이하죠.
근데 그 당시에 유교문안에서 이를 바꾸면 원 가족으로부터 쫓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한 가지의 결정을 더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름은 이 동네에서 이름을 부르면 알지만 강화도에 시장을 나가거나 어떤 외부로 나가면 본인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의 결정을 더한 게 뭐냐면 옷을 바꿉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배교 민족이죠. 제가 요즘에 청소년들한테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그러면 배달의 민족입니다. 이 배달의 민족, 그 배달이 이 배달하는 배달의 민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배교 민족이죠. 그래서 옷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다 검정색으로 바꿉니다. 그럼 사람들이 다 흰 옷을 입고 다니는데 검정색 옷을 입고 다니잖아요.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검정색 옷을 입고 다녀? 예수를 믿는데 그 교회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서 다 검정색 옷을 입고 다니는데 의도적으로 검정색 옷을 입고 사람들로 하여금 궁금증을 일으키게 하고 물어봐서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바꿉니다. 이 사람들이 썼던 방법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족보에서 이름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족보 안에서 지워지게 되고 모두가 흰 옷을 입고 다니는데 검정색 옷을 입고 다녀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이름도 바꾸고 옷도 이상하게 입고 다니고 예수를 믿어서 문헌에 보면 검정개들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택을 한 거예요. 예수를 믿기로,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기로, 성경 안에 있는 한 단어를 받아서 그 삶을 살기로, 그리고 검정개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부른다 할지라도 본인들은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강화도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복음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이미 죄인이라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는 한 인간이, 사회가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의 감격과 말씀이 통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한 개인일 수도 있고 다리목 마을처럼 한 집단일 수도 있고 한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큰 아이가, 남자아이만 3명인데 큰아들이 23살이고 둘째가 올해 20살이 되었고 막내가 18살입니다. 큰아들이 19살 때, 고3 때죠. 저에게 와서 저희 기독교 대안학교를 다녔는데요. 큰아들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시를 쓰던 그 시기에 여름에 아빠 제가 대학을 한 곳만 쓰겠습니다. 신학대학은 아니에요. 한 곳만 쓰겠습니다. 수시로 여러 개 쓸 수 있고 또 정시로도 여러 개 쓸 수 있잖아요. 제가 이제 물어봤죠. 너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했더니 자기가 지금까지 신앙 안에서 잘 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이 자신을 볼 때 사람을 좋아하고 노는 거를 좋아해서 일반 대학을 그냥 가게 되면 2년간, 저희 아들 얘기 그대로 하는 겁니다. 2년간 술만 퍼마시다 군대를 갈 것 같습니다. 제가 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격려했죠. 그래, 너는 충분히 그럴 것 같다. 넌 그러고도 남을 수 있다. 넌 너를 아주 잘 아는구나. 근데 그 학교는 이제 기독교의 정신으로 이제 이끌어가는 학교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대학을 가는 게 중요하지 않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대학교 가면 도전하고 또 새로운 학문을 공부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결정해서 왔기 때문에, 그리고 저에게 의견을 물어봤기 때문에 저는 그 아이를 온전히 존중을 줘야 된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여름에 한 가지를 아들에게 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가 아주 좋은 생각을 했는데 저희 아들이 그 고등학교 때 외고를 다닌 건 아닌데 나름대로 스페인을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제가 뭔가 도전한 게 있어가지고. 근데 그 학교가 좀 특이해요. 그래가지고 고등학생인데 본인이 스페인어 교과서를 만들고 본인이 수업을 직접 열고, 그럼 친구들이랑 후배들이 와서 그 수업을 듣고 또 교수 평가도 하고 아이들을 또 시험 문제도 내고 이런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또 친구들은 막 좋게 말해주잖아요. 네가 가르쳐주니까 내가 더 막 넌 가르치는데 은사가 있는 것 같다.
넌 하나님께 쓰임 받을 것 같다. 막 친구들끼리 막 서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좀 그렇게 교육적으로 좀 살아보고 싶었던 마음을 고등학교 때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도전을 했어요. 네가 그렇게 고등학교 생활을 했는데 대학을 가는 것도 나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학을 가기 전에 20살의 나이에 선교사로 먼저 나가보면 어떻겠냐. 도전을 한 거예요, 제가.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순간에 아빠가 하나님을 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로 두는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두 번째는 정말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아이 태어나고 10개월 때 아제르바이잔으로 선교를 나가면서 그때 중간에서 만났던 선교사들이 대부분 단기 선교사들이 외국의 아이들은 다 19살, 20살, 21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도전해보고 그런 세계관을 키웠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나가면 제가 아이한테는 굉장히, 아이한테 이렇게 표현하진 않았지만 미안한 표현으로 성인의 첫 발을 딛는 시기에 선교지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곳에서 극도의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하나님만 붙드는 인생을 살아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제가. 아들을 바라보면서. 근데 아들이 저에게 아버지 제가 일주일간 기도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간 기도를 하고 와서 제가 학교를 붙으면 1년 있다가 가고 학교를 떨어지면 제가 바로 갔다 와서 다시 대학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지원을 했죠. 여기서 질문. 설교 시간에 이런 질문에서 죄송하긴 합니다. 저희 아들이 대학을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그쵸? 떨어졌죠. 누가 대답을 해주셨는데 저희 아들이 어떻게 붙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 아들이 떨어지기를 원하시는데 제 아들이 어떻게 붙을 수 있겠어요? 또 떨어졌죠. 저는 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공부를 열심히 안 했거든요. 붙으면 약간 요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떨어지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감사하게도 그 최종 면접까지는 갔어요. 그러니까 좀 덜 아들은 그 섭섭한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아들이 고3 마지막 겨울방학 때 저희 교회에서 허입을 해주셔서요. 양지에 있는 선교센터에서 한 달간 훈련을 받고, 그리고 저희 교회 정식 파송 선교사가 되어서 니카라과라는 나라로, 중미에 있는 니카라과에 있는 학교로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니카라과에서 8개월 동안 선교를 하고, 멕시코에서 8개월 동안 선교를 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왔죠. 제가 생각한 대로 선교지는 정말 힘들어서 극도의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하나님만 막 붙들며 살았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아들이 돌아오기 딱 일주일 전에 저희한테 가끔 일기와 편지를 보냈거든요. 돌아오기 딱 일주일 전에 저희에게 보내줬던 편지를 읽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를 기다리던 중 이어폰에서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흘러나왔다. 하늘에는 노을이 지고 있었고 문득 내가 한국에 돌아갈 날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 떠올랐고 이곳에서 보낸 지난 시간들을 생각하게 됐다. 광야를 지나며의 시작은 왜 나를 힘든 곳에 두시고 나를 고독하게 하시며이다. 니카라과와 멕시코에서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이런 생각을 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힘든 곳에 두시고 고독하게 하실까? 스스로 아무 것에도 기대지 못하는 나를 불쌍하게 생각하기도 했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다. 그래도 나를 이곳에 두신 이유를 찾으며 힘을 얻기도 했다. 오늘 이 찬양을 들을 때는 이전과는 사뭇 달랐다. 평소에는 앞부분 가사만이 들렸다면 오늘은 내가 이전에 듣지 못했던 뒷부분의 가사들이 들렸다.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내가 1년 4개월 동안 이곳에 있을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내가 이곳에서 이 시간을 보내며 더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성숙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기댈 수 있는 곳은 오직 주님뿐이기 때문이었다. 이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감동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나를 그분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묵상할 수 있었다. 앞으로 내가 걸어갈 길은 또 힘들 수도 있다. 또 다시 이 찬양의 앞부분만을 들으며 나는 힘든 사람이야, 나는 혼자야 라는 자기 연민에 빠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곳에서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며 다시 찬양의 뒷부분을 묵상하려 노력할 것이다. 주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도록 다시 주님만을 붙들며 그분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다시 언젠가 나를 광야로 던지실 하나님과 하나님께 사용될 나를 기대한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아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다시 광야, 군대로 보내셨습니다. 군대에 있습니다. 군대 가기 전날 친구들은 다 대학교 2학년 이렇게 중간까지 하고 또 누군가는 군대를 또 먼저 가서 대학을 가고 해서 아들이 굉장히 괴로워하더라고요. 군대 가기 전날 같이 기도를 하는데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 괴로워하는 중에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힘들고 앞이 너무 막막하고 너무 괴로운데 한 가지는 확실히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되게 괴로워하면서 얘기한 겁니다. 그게 뭐니? 그랬더니 내 상황과 형편이 어떻든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도 반드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군대에서 수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결과가 올해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요. 하지만 저도 한 가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과 형편이 어떻든 저희 상황과 형편이 어떻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리고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저를 인도해 주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죄인이라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한 인간과 사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회개하고 죄 쓰심을 받아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곳이 한국이든 상해이든 광야이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 오늘을 살아갈 때 그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존슨 선교사처럼, 이승환 형제처럼, 김상임 씨처럼, 시루이 마을과 다리목 마을과 홍이 마을 사람들처럼 박능일 씨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담대히 도전하는 삶, 예수를 붙드는 삶, 이것이 우리의 의무임과 동시에 축복임을 기억하고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